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하시는 일터와 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55장 본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것처럼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함께 예배하면서 제2 수요일을 시작으로 다음 달 4월 20일 맞이하게 되는 부활주일 전날까지 6번의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전통적으로 이 기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경건과 절제에 힘쓰고 또 구제와 금식을 실천해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과 구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경건과 절제의 삶을 실천했던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은 신앙생활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생생하게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오늘도 만나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정의한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그 자리에 머물러 정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 믿음과 신앙도 더욱더 견고하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고, 또한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슬픈 마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노예로 살고 있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실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의 근거에서 그들을 다시 구원의 길로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7절과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잠시 버리고 내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바벨론의 손에 맡겨두었지만 그것은 아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를 큰 긍휼로 다시 모으기 위함이고 내가 베푸는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함이라 하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또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의 이 기간이 지나면 너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것을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미리 선포케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자기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고 부르고 계시는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대하는 음성 첫 번째는 바로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이 1절 말씀은 오호라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슬프다, 안타깝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마름으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는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죠. 오호라 목말라 하는 너희들아 내게로 나아오라. 돈 없는 사람들도 내게로 나아오라. 빈부와 귀천을 가릴 것 없이 모든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내게로 와서 너희의 목마름과 궁핍함을 해결하라고, 내게로 나아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데 포도주와 젖을 어떻게 삽니까? 지불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 1절 말씀은 뭔가 모순되는 문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군가가 이미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물로 나아와서 이 준비된 포도주와 젖을 마음껏 가지고 가서 마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값을 대신해서 지불해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이 값을 대신 지불하여서 우리가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마음껏 가지고 가서 그 준비한 것을 마음껏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져야 되는 그 죄의 짐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한 번 마시고 다시는 가라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지금 목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물 없는 사람, 배고파 굶주린 사람, 지금 이곳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이곳으로 나와서 이 준비된 물과 포도주와 젖을 마음껏 누리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초대입니까? 그런데 이 초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 초대를 듣고도 오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백성을 안타깝게 부르시면서 오라 나에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면서 점점 더 갈증과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목이 타들어가는데도, 굶주려 있는데도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내게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2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귀한 초대를 거부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면서 왜 허우적거리고 있냐는 겁니다. 물질을 더 많이 가지면 든든할 것 같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권력이 내 삶을 보장해 줄 것 같지만 인간의 노력은 잠시 동안 우리에게 만족을 줄 뿐입니다. 내가 목표하는 바 그 절정에 올라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내려오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헛된 것을 쫓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아오면 우리가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고 우리가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십자가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두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요? 형통은 모든 일이 잘 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바로 형통한 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이라는 나라에 팔려가서 그곳에서 노예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예라는 신분과 형통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죠.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의 아버지 야곱을 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데리고 와서 정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그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삶을 형통한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또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의 메시지는 바로 영원한 언약의 자리로 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맺는 그 언약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너희가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면 무엇이 산다고요?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양이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실 것이고 이것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그들이 무엇을 뛰어나게 잘하고 또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그의 민족을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온 인류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단단히 붙들고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장 1절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에게 주셨던 그 확실한 은혜, 그의 왕조를 끊이지 아니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증거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확실한 증거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만민의 명령자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실 확실한 구원의 약속을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인하여서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이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주님의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을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새 언약의 증인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사랑을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내게 먼저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증거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이유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단지 나 하나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모르는 누군가가, 너를 모르는 나라가 달려오게 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형통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거룩한 초대의 메시지, 세 번째는 용서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악인에게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그러한 행동을 끊어내고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의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미리 달라고 해서 그 재산을 받아서 멀리 떠나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러나 이런 불효자를 아버지는 매일같이 기다렸습니다. 언제 올지 몰라서 저 멀리 동구 밖에서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그 사랑하는 아들을 기다리다가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한 걸음에 달려나가 그 아들을 얼싸안고 맞아주었습니다. 사실 이 아들은 너무나도 죄송해서 자신을 그 종들 가운데 하나로만 대해주셔도, 오늘 하루 살아갈 그 끼니만 해결해 주셔도 내가 감사하리라는 마음으로 그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사람들을 불러서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내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큰 잔치를 베풀어주고 기뻐하였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돌아오면 언제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그럽게 맞아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라도 회개하고 내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셨다면, 바로 지금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언제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언제가 구원의 날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때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지금은 내가 너무나도 바쁩니다, 다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초대를 의지하여서 십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주님을 사모하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내가 주님을 만지기만 해도 고침받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졌습니다.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하면서 시끄럽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더 큰 목소리로 기리에 엘레이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가 다시 보게 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 간절함과 목마름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과거가 어떠하든지 또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따지지 않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가장 거룩하고 귀한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마름과 결핍을 느끼면서도,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에 답이 있는 것처럼 세상의 쾌락과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지만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마르고 또 목이 마른 것이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생명의 샘으로 우리를 지금 이 순간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나아오라. 다른 곳이 아니다. 내게로 나아오라.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잔치에 여러분 모두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